우리가 이 성탄절에 희망을 갖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어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물론 희망이 있죠. 소망이 넘치죠. 그러나 내가 좀 예수를 잘 믿지 못한다. 내가 좀 신앙적으로 좀 뒤처진다. 내가 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고단하다 하는 분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로 희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말 그대로 지옥불 탈 때 불쏘시개로 써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상 바깥에 희망이 있다면 교회 안에는 얼마나 큰 희망이 있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에는 내가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겉으로는 찬양은 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내 체중에 실어서 같이 구현할 수가 없어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성탄절은 다가오고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 이런 절기들이 계속 오고 가지만 그 절기들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은혜를 누렸다면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더 누리겠니? 그런 뜻이에요. 동방박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그의 별을 봤다는 것이죠. 그의 별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왕의 별, 즉 왕의 탄생성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봤다고요? 동방에서. 이 동방은 어디를 가리키죠? 그때 당시 예수님 시절의 동방은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주로 이라크 지역이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별이 뭔가 심상치 않은 징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점성술사들이에요. 별을 보면서 나라의 흥망을 점치고 그리고 중요한 국정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로 점성술사를 불러서 야, 내가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겠는데 하러 갈까 말까 하면 이기겠나 지겠나 이런 것들을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원래의 자리를 비워두고 이 별을 따라서 계속 왔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심상치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징조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국정 파트너, 왕의 자문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뒤로 하고 별을 따라서 왔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국이나 고대 근동의 문서에는 예수님 탄생 전에 2년, 3년 전에 초신성이 발견됐다는 그런 문건도 있다고 주석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쭉 읽어보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 바깥에 있어도 적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폐쇄적인 분이 아니라 열려 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왔어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 궁을 왜 찾았습니까?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없어졌던 별을 다시 만나서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일반 은총 속에는 한계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 다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 보편적인 진리의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가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게 일반 은총의 한계예요. 예수님은 대단히 탁월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야. 그분은 사회를 개혁하신 개혁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띠를 띠고서요, 해방신학 이런 거를 부르짖으면서, 민중신학 부르짖으면서 갑자기 개혁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신학의 산물이에요. 거기까지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신 그런 참 인자로운 분이야.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지금 동방 박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한계도 그거죠. 왕의 탄생성을 보고 왔지만 그러나 그 탄생성이 끝까지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피조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그래서 예루살렘 헤롯궁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왜 헤롯궁으로 갔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원래 왕들하고 같이 교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깥에 다니면서 길 가던 사람한테 왕으로 나실 분의 별이 어디로 갔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곧장 헤롯궁으로 간 거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동시에 한계를 봤어요. 그죠? 희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성과 능력을 다 배치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한계와 가능성이 다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반 은총의 그늘 아래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본 대로 그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일반 은총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다른 엉뚱한 짓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3절부터 쭉 읽어서 6절까지를 3절부터 먼저 6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 그러니까 왕의 탄생성, 초신성을 보고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확 뒤집어졌어요. 그죠? 소동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동했을까요? 일단은 뭐죠?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지금 또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났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쿠데타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죠? 쿠데타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자리가 위험하네?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몇 년을 거쳐서 이 별을 관찰하고 왔다는데 이 심상치 않은 징조야. 그리고 다들 수군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은총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력, 그들이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 그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죠? 소동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용하고 잠잠했어요.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죠?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 일반적인 은총, 교회 안이나 밖이나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똑같은 은총을 받는 사람과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이 틀린 것이 이겁니다. 그냥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막아야 되는데,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있어? 나 말고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지는 거야? 큰일 났네 이거. 그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이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자, 여러분, 소동을 벌이면서 그들이 했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4절 말씀에 보시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따라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 가면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으니까 말씀 따라 가보자, 이렇게 하고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헤롯 왕이 지금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죠?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갑자기 나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이 어디서 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수예요. 동방 박사들은 지금 자기들이 왕을 계속 상대해 왔기 때문에 왕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직접적으로 그 정보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왕은 당신들이 점성술을 잘하는데 나한테 왜 물어봅니까? 이렇게 헤롯이 대답을 하지 않고 성경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성경 박사들을 불러서 어디서 메시아가 나는지 알아봐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갈라지는 거죠?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총의 갈림길이 여기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아주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딱 맞춰버렸죠. 정확하게. 그죠? 어떤 여척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여지가 없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렇게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 정확하게 나와버렸죠. 그죠? 와, 이게 이제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출발하는 출발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일반 은총 가운데 그냥 자기 실력대로 살고 자기 나름으로 살고 이렇게 살다가 갈 수 있어요. 동방 박사들도 보니까 별이 없어졌네, 안 되겠네, 우리 돌아갑시다. 그리고 돌아갔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계속 해오던 그것을 연장시키면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성경 박사들을 모아서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들의 처지를 해석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축복이죠. 그죠? 교회 안과 밖,
나눌 필요 없어요. 나눌 필요 없습니다. 바깥에 있어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볼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볼 수 없으면 그것은 바깥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보세요. 이 사람들 다 알았지만 예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잖아요.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주 박식한 성경의 박사들이었지만 못 만났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냐,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근원이 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느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깐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총을 가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법칙대로, 습관대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끝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뭐예요? 이 일반 은총 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의 이 모든 상황과 형편들에 대해서 해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별 희망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몇십 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내가 목사건 장로건 안수집사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일반적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무런 것도 별 차이가 없는데요.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신다.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이 지금도 온 세상 만유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를 믿는 게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이 특별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뭐 아무리 100만 년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뭐라 할지라도 대단한 성경 박사들도 예수님 못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는 기사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저 바깥에 있던 이방인이, 그 동방 박사들이, 지금까지 별 보면서 점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지. 이 사람들은 성경책을 끼고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해석받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거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이 얘기했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헤롯이 베들레헴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헤롯이 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가서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좀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저한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이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박사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왕의 말을 들었다. 어떤 왕? 헤롯 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헤롯 왕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갔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겠죠. 어떤 음모와 배신을 그가 행할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십시오. 지금 동방 박사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전해준 말을 듣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무엇을 전해줬죠?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성경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 얘기해 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가서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줘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할 것이다. 두 마디 말을 해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전해준 말을 듣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때는요, 철저하게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비록 헤롯의 그 모든 음모를 다 안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이 말해준 거,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그들이 픽업할 줄 알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일반 은총으로 주신 피조 세계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함께 해줬던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물리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반적인 은총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낮에 무슨 고기가 잡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말씀대로 그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이 일반 은총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엄청난 어획고를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먼저 치고 나가면 그 다음엔 뭐도 따라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일반적인 것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정확한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 하나도 없이 일반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간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세요. 그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구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가면 되는 거구나.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라고 하셨구나.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 그때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